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귀한 당신의 오늘 하루는 평안하셨는지요? 세상의 소음 속에서 길 잃은 마음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다독여드리는 토담토담 마음보살입니다. 우리네 삶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경주와도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고 비교당하며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는 윗집 아이의 시험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했고, 젊어서는 동기의 승진 소식에 내 처지를 비교했으며,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의 성공과 재산의 많고 적음을 서로 저울질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무심코 던진 자식 자랑 한마디에 그날 밤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는지요? 명절에 모인 친척들 앞에서 괜히 내 어깨가 움츠러들지는 않으셨는지요?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을 보내온 지인의 소식을 보며 내 삶은 왜 이리 초라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시려오지는 않으셨는지요?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더라면 나는 왜 저런 복이 없을까? 내 인생은 실패한 것 같아. 이 비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도둑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현재를 훔쳐가고 감사해야 할 일상의 기쁨을 앗아가며 그 자리에 열등감과 질투, 자기 비하와 원망이라는 차가운 돌덩이만 남겨놓습니다. 설령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은 순간의 우월감은 교만함을 낳고 언제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위를 봐도 괴롭고 아래를 봐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 이 비교의 감옥 속에서 우리는 단 하루도 평온할 날이 없습니다. 그 마음 오죽하시겠습니까? 남들 눈치 보느라,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느라 평생을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부처님께서는 그 끝없는 경주에 지쳐 헐떡이는 당신에게 이제 그만 멈추어 서서 전혀 다른 길을 보라고,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찾는 길을 자비롭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지혜 그대여, 세상에 똑같은 꽃은 단 한 송이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 모든 존재가 자신만의 고유한 모습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세상에 하나의 정답이 있고 하나의 성공 기준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 나와 남을 줄 세우고 등수를 매깁니다. 이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무아의 진리를 통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나라는 고정불변의 실체는 없으며 지금의 나는 수억 겁의 시간 동안 무수한 원인과 조건연기, 이 얽혀 잠시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나의 부모님과 조상님, 내가 먹어온 음식, 내가 겪어온 경험, 내가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금의 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역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인연의 씨실과 날실로 짜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꽃밭의 비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원에 핀 수백 송이의 꽃을 보십시오. 진달래는 진달래의 빛깔과 향기로 봄을 알리고, 장미는 장미의 화려함으로 여름을 노래하며, 국화는 국화의 고고함으로 가을의 깊이를 더합니다. 진달래가 나는 왜 장미처럼 화려하지 못할까 하고 괴로워하지 않으며, 국화가 나는 왜 진달래처럼 일찍 피지 못했을까 하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인연과 계절에 맞춰 자신만의 모습으로 온 힘을 다해 피어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모여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정원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 어떤 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향기와 빛깔을 지닌 꽃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는 다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당신만의 역사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물려준 사랑, 이웃과 나누었던 작은 친절, 묵묵히 견뎌온 세월의 아픔, 그 모든 것이 당신이라는 꽃을 이루는 고귀한 빛깔입니다. 남의 밭에 핀 꽃을 부러워하며 내 밭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라는 꽃이 가장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지금 당신의 마음밭에 정성껏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는 것, 그것이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닮을 필요도, 누군가보다 더 나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자신으로서 온전하게 피어나면 됩니다.
두 번째 지혜 그대여.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고 코끼리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교하며 느끼는 질투와 열등감은 대부분 지극히 단편적인 정보에 근거한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극히 일부, 그것도 대부분 가장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부분만을 보고 그것이 그의 삶 전체일 것이라고 속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군맹무상, 즉 눈먼 이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왕이 여러 명의 눈먼 사람들을 불러 모아 코끼리를 만져보게 했습니다. 코끼리의 다리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커다란 기둥처럼 생겼다고 말했고,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구렁이처럼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꼬리를 만진 사람은 둘 다 틀렸다.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겼다고 외쳤고, 귀를 만진 사람은 무슨 소리냐? 코끼리는 커다란 곡식키처럼 생겼다고 소리쳤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만진 부분만이 코끼리의 진짜 모습이라고 굳게 믿으며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교할 때의 모습이 바로 저 눈먼이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친구의 잘난 자식 코끼리의 상아만을 보고 그 자식을 키우느라 겪었을 소가리와 눈물 코끼리의 거친 피부와 주름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인의 호화로운 집 코끼리의 튼튼한 다리만을 보고 그 집을 장만하기 위해 치렀을 대가와 그들이 겪고 있을지 모를 부부간의 갈등 코끼리의 뒷모습과 배설물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SNS에 올라온 행복한 순간의 사진 코끼리의 가장 멋진 모습만을 보고 그 사진 뒤에 숨겨진 수많은 고뇌와 눈물의 시간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다른 사람의 가장 좋은 부분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만 있고 그림자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부유한 사람은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밀려날까 불안에 떱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남모를 지병이 있을 수 있고 자식이 성공한 집안에는 그 성공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남을 향한 부러움과 질투는 연민과 이해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도 내가 모르는 자신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겠구나. 저 화려한 모습 뒤에는 어떤 아픔과 눈물이 숨어 있을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총체적으로 그리고 자비롭게 바라보려는 노력을 시작할 때 비교라는 어리석은 노름은 저절로 시시해지고 맙니다. 세 번째 지혜 그대여. 밖으로 향한 시선을 거두어 안으로, 오직 안으로 돌리십시오. 비교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길은 밖으로 향해 있던 내 마음의 눈을 안으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해결책은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마음 안에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나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뿐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너그러워졌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내가 작은 것에 더 감사할 줄 알게 되었는가? 이 내면의 성장을 향한 걸음이야말로 가장 성스럽고 가치 있는 경주입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곁눈질하며 내 길의 속도를 늦추거나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당신만이 배워야 할 삶의 과제가 있고 당신만이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고 해서 나 역시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나룻배를 타고 가며 강가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수도 있고 튼튼한 두 다리로 걸어가며 길가에 핀 들꽃과 눈 맞추며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보폭에 맞춰 꾸준히 그리고 기쁘게 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둘째,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질투와 시기심의 가장 확실한 해독제는 수이찬탄, MUDITA, 즉 남의 좋은 일을 내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는 수행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무척 어렵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습은 닫혀있던 내 마음의 창을 열어온 세상의 기쁨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집에 경사가 나서 잔치가 열렸을 때
내 방의 문을 굳게 닫고 나는 왜 저런 기쁨이 없을까 하며 괴로워할 수도 있고 창문을 활짝 열고 참 좋은 날이구나 하며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와 맛있는 음식 냄새를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마음을 열 때 온 세상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좋은 소식을 전해올 때 질투심이 불쑥 올라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무라지 말고 비교하는 마음이 또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려준 뒤 의식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내어보는 겁니다. 정말 잘 되었구나.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 기쁨이 오래오래 가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흉내내어도 좋습니다. 이 작은 연습이 쌓이고 쌓여 시기심으로 가득 찼던 마음, 밭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쁨의 싹이 돋아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내 안의 보물창고를 발견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마음 안에는 본래부터 부처와 똑같은 지혜와 자비의 보물이 감춰져 있다고 불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남의 마당에 있는 예쁜 조약돌을 부러워하며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만 밖으로 향한 시선을 거두고 내 안의 보물창고를 열어보십시오. 당신에게는 돈이나 명예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당신만의 귀한 보물들이 가득합니다. 수십 년 세월을 정직하게 살아온 당신의 성실함, 어려운 시절을 꿋꿋하게 이겨낸 당신의 인내심,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당신의 희생적인 사랑, 서툰 이웃을 너그럽게 감싸주었던 당신의 따뜻한 마음씨, 이것들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당신의 진짜 보물입니다. 이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 사람은 더 이상 남의 것을 부러워하며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 그대여 밤하늘의 달과 같이 스스로 빛나십시오. 긴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밤 남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당신께 부처님께서 진정으로 전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이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밤하늘에는 저마다 다른 빛을 내는 무수한 별들이 있느니라. 그러나 저 휘영청 밝은 보름달은 다른 별보다 더 밝아지려고 애쓰거나 다른 별의 빛을 시게 하지 않느니라. 그저 자신의 때가 되면 묵묵히 온전한 모습으로 떠올라 세상을 고요하고 평화로운 빛으로 가득 채울 뿐이니라. 너 또한 저 밤하늘의 달과 같은 존재이니라. 더 이상 다른 별과 너를 비교하며 스스로의 빛을 흐리게 하지 마라. 너는 너만의 고유한 빛을 지닌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존귀한 존재이니라. 너는 네가 피어날 계절이 있고 너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으며 내 안에는 이미 무한한 보물이 감춰져 있음을 기억하여라. 밖으로 향한 눈을 감고 안으로 향한 지혜의 눈을 떠라.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자비의 마음을 내어라. 그리하여 마침내 비교의 어두운 밤을 지나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충만한 보름달과 같이 너의 삶을 온전히 비추어라. 밤이 아주 깊었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을 평생 괴롭혀온 비교라는 이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도 그리고 평생을 참 잘 살아내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당신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하고 눈부신 존재입니다. 이 밤이 당신에게 가장 깊은 자기 긍정과 평온을 선물하기를.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당신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어 스스로의 존귀함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기를. 토담토담 마음보살 조용히 합장하며 당신의 비교 없는 평화로운 삶을 기원합니다.